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샬롬, 오늘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을 오늘 주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격려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다듬어 가시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로 기도할 거고, 혹시 우리 대면 예배 하듯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원하는 교회는 잠시 영상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주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이고요. 신약성경 321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전에 제 조카가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 숙제로 이렇게 자기 동생 얼굴을 그리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분명 제가 아는 조카는 그림을 그렇게까지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잘 그렸으니까 와, 너 진짜 잘 그렸다 칭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반응이 좀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알고 보니까 이 그림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누나겠죠? 그 조카의 엄마가 그 조카가 원래 그렸던 그림 위에 덧칠을 좀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었는데 아,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된 거였구나.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그 조카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그렸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제가 칭찬을 해도 쭈뼛쭈뼛. 온전히 칭찬을 받기가 민망했던 거겠죠. 내 그림은 맞긴 한데 뭔가 내가 그렸다고 하기도 뭐하고 자랑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구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을 비추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벗어나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흠이 많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쁜 짓 하고 죄가 없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못난 우리 모습까지도
다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걸 은혜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하고 흠 많고 연약한 모습 투성인데 그런 우리도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9절처럼 그러니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게 바로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만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지? 싶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얼마나 종교심이 투철한가를 내세워요. 내가. 그렇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되지만 너희같이 사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상당히 살벌하죠. 개들을 삼가라. 우리가 계속 보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밝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3장, 특히 이 부분에 너무 뜬금없이 살벌한 말투가 등장해서 성경 읽다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곤 해요. 이거 바울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 도대체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는 말을 한 걸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는 이 율법주의를 좀 경계하라고. 너무 심각하니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는 교회를 아프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은 언급도 안 해요. 그저 우리가 잘해야만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만 구원받고 이런 걸 가르치니 교회 안에 자유가 있겠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그 노력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나의 열심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켜 무엇보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 구약시대는 이런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온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표피를 베어내는 그 육체의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 그렇죠? 마음의 할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런 할례를 하고 있던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개들이다, 더럽다, 교제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기 의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멸시하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저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개다. 마음의 할례 없이 그럼 육체적인 할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의식을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결국 몸만 훼손시키는 거지 않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혹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몇 달 전에 그 지올팍의 크리스찬 노래 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 시간만 딱 맞춰 교회 다니면 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고 했죠. 찬양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은혜 받는다고 말한다면 당시 율법주의에 스며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위험이 정말로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저 몸의 일부를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건을 갖출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몇 번이나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안 되길래 좀 더 컸을 때 이렇게 중학교 때도 가보고 배웠는데 물에 그 몸이 안 뜨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몸에 힘을 잘 못 빼더랍니다. 전 예전에 그 미용실에서도 머리 감을 때 그 목에 힘을 못 빼니까 그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그 좀 힘 좀 빼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에 힘을 못 빼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저를 보면서 매번 말씀하신 게, 야, 재현아, 나 죽었다 하고 힘 빼봐. 그럼 뜰 거라고. 예배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힘을 빼야 합니다. 나같이 흠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은혜를 받은 거라고 스스로 힘 주면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 몸이 물에 뜨고 그 물의 움직임대로, 물결대로 움직이듯이 우리도 은혜의 물결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몸에 힘을 뺀 진정한 할례파이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표피를 배웠다고 몸을 훼손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도 몸에 힘을 뺍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갖추거나 또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혀 조건도 되지 않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흠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흠없는 우리가 아니라 늘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출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말씀 꼭 붙들고 잘 살아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